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신년 새해 말씀 제목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이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늘 젊은 전도사님의 역동적인 설교,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듣다가 나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아이들이 들으려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끝날 무렵 목사님이 갑자기 양손을 드셨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그렇죠. 축도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두 손을 든 목사님을 보고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설교를 너무 못하셔서 손 들고 벌 서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는 벌 서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부분의 구성을 보면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도 드리죠. 그런데 예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도입니다. 다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구성이고 예배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에서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축도를 받지 않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교구버스 때문이었습니다. 교구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는 교구버스에서 앉아 가시려고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디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성도들과 목회자가 다 눈 감고 있는 시간에 짐을 후다닥 싸가지고 성전문을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 드리고 이제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환난과 재난과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성결교단의 원로이신 이만신 목사님의 목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목회하실 때 비행장 옆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때가 6.25 사변 직후여서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비행장에 있던 미군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축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축복받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느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복을 추가하셨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피조물처럼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그만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한 5가지 정도로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복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성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나 한국의 몇몇 교회는 이 말씀으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하죠. 그 말씀은 이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도 끝날 때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축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말씀도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것은 복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셨죠. 구약 민수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을 3번을 쓰셨어요. 그냥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주어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여호와는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을 썼다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일에 관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을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25절은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로 대할 때 마음이 편하죠. 아빠가 엄마가 무서운 얼굴을 하면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26절은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대요. 이 평강의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영적인 평안을 말하죠. 자, 여기 민수기 6장의 복을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육체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만 편안하다고 됩니까?
사람이 영만 있습니까? 아니죠. 영혼 육이 다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갈수록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아,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24절과 25절과 26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24절은 3글자, 25절은 5글자, 26절은 7글자예요. 2글자씩 늘어요. 여러분, 이 의도를 가지고 쓴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저만 해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어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좋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좋아지다가 창대하다가 완벽한 복인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는 좋아지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까지도 소망이 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서 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종교,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죽음까지도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복도 아니지만 복이라고 쳐도 결국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재벌도 권력도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 갈수록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것 같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해서 다 효력이 있고 유효하지만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도 지금 2022년도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을 기록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시제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끝 단어가 원하며 25절 끝 단어가 원하며 26절 끝 단어가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마지막에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이 원하며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 계속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하며 원하노라 원하노라를 미완료 시제로 쓴 이유는 뭐냐? 이게 구약의 지금 민수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이 매일 필요합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 아침마다 했던 축복이에요. 이는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큰 마트에서 택시 하나가 벽을 뚫고 땅으로 떨어진 걸 보셨습니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찰나의 순간에 어떤 분은 큰 사고를 입고 어떤 분은 큰 사고를 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언제 막힐지 모르고 내 뛰는 심장 박동이 언제 멈출지 모르고 내 몸의 세포가 언제 암세포로 변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거 알고 그 대교를 탔고 그걸 알고 그 백화점에 갔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용하는 영종대교가 몇 년 전에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곳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는 교통사고로 또는 수많은 질병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고 또 심리적으로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정신착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하루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매일 아침 성막 앞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 복을 언제 어떻게 할 때 주실까요? 축복하실 때 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복을 줍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가 해당될까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시킨 건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제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복은 내가 주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이 축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된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장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니지만 눈이 흐려서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큰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요, 잘못된 축복이고 속임받아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 이삭이 모르고 속아서 축복했다라는 거야.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작은 아들 야곱이 큰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속여서 받은 축복이니까 효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부모의 축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빌어먹을 놈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은 상관없지만 예수 믿고 난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축복, 특별히 권위자들의 축복,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하는 축복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축복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가 축복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안수 집사 누구야 복 받아라, 누구누구 자녀야 복 받아라,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너희들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성도들이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하나님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까요? 자녀와 부모가 가까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이 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하지만 이런 절차,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다 인칭이 단수입니다. 그 말은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내게 비추사, 26절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면 단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쓰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죄송합니다,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너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아니라 너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더욱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하여서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말 그대로 하모니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한테 오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했는데 자녀가 잘 되는 걸 느껴요. 그걸 통해서 더 부모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만이 아니라 복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새해 첫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지어다. 부모 자녀가 하나 될지어다. 가족이 하나 될지어다. 돈 때문에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본문, 민수기의 배경이 뭡니까?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애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향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뭘 말할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죠.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 여정, 그 여행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축복이에요.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2022년도도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38,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전진입니다. 시인 가운데 유시화 시인이라는 분이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저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꾸 옛것, 뒷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찬란한 천국, 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행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신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신론자가 많이 생겼고 특별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제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한 사람이 30%나 늘었대요. 대한민국은 조사를 아직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행에서 포기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또 불신자가 됩니까? 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원수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단과 사이비로 공격하고 세상의 소리로 공격하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안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복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새해 첫날인데
영적인 복 많이 받으시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 많이 받으시고 심리적인 복도 많이 받으셔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진짜 약속한 천국이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음으로 느끼십시오. 용기를 얻으시고 에너지를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주님은 왜 이렇게 복 주심으로 축복할 때 복 주실까요? 우리가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1절, 민수기 6장 1절 위에 표제를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실인의 법이라고 혹시 써져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2절 앞부분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나실인과 나사렛이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나사렛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죠. 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이요, 눈여겨볼게. 아주 비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긴 말이 나사렛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 한 제자가 자기 친구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할 때 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5, 4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나다나엘의 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론이에요. 나사렛? 야, 그런 데서 무슨 훌륭한 메시아, 훌륭한 스승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요, 당시에 아주 안 좋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나사렛 예수신 줄 믿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흠모합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여요, 천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위축된대요. 왜 위축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요. 형제들은 다 돈이 많은데 자기가 제일 가난해서 위축된대요. 그래서 전도할 용기가 안 난대요. 야, 난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부자인데. 용기를 가지세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형님과 다 잘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돈만 많아요. 형은요, 이혼했고요. 작은 형은 암 걸렸고요. 셋째 형은요, 부도 났어요. 돈만 많네. 그럼 집사님은 복을 받았잖아요. 이 집사님은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고 좋은 대학 갔을 뿐만 아니라 다 제때 결혼하고 그리고 효자 효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어쩔 때는 예수 믿는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나사렛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합니까? 이런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너는 결코 초라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흠모할 대상이 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 사역으로 제가 많이 지쳐 있을 때 일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새벽 기도하랴, 또 새벽부터 막 신방 다니고, 또 교회 몸 쓰는 일도 있고 행사도 있고, 밤 늦게 11시쯤 넘어서 들어갔어요. 빨리 자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례가 터졌어요. 아유, 또 터졌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당장 내일 또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씻고 좀 쉬려고 하는데 장례 터졌대요. 주섬주섬 옷 입고 정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농담 삼아 집사람 보고 좀 대신 갔다 와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다시 옷 입고 장례식장, 인천의료원이었는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면 5번 예배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서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고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이 김영진이에요. 내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김영진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김영진이에요. 김영진 목사가 김영진 장례를 치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고인 영정 앞에 이게 패를 세워놨는데 김영진인데 그게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 저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이제 죽어서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난 살아있잖아요. 첫 번째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 내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장례 치러드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사실 돈 버는 일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도 많은데, 저는 어찌됐건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또 보람되고, 또 하나 나도 언젠간 저기 김영진처럼 나도 저기 있을 텐데, 나는 저기에 있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천국에 있다라는 생각이 오니까 없던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참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물질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 천국 바라보고 잘 되고 잘 되다가 완벽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교수 신문이 발표한 사자성어 소개했죠. 2021년도 사자성어가 뭐였죠? 묘, 서, 동, 처.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되어서 부정을 저지른다. 이게 교수님들이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정한 사자성어예요.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게 202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년 동안 진행됐는데 한 번도 긍정적인 사자성어가 없었어요. 항상 신년에는 희망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연말에는 안 좋았다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자성어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당연히 까먹으시겠죠. 1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까먹겠죠. 작년 일인데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아니 한 분도 모르세요. 이거 너무 섭섭한데. 에베네셀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매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다가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할 단어는 뭡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영혼욕을 부족함 없이 채우는 완벽한 복입니다. 이 복은 갈수록 좋아지며 지금도 유효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여 하나 됩시다. 축복하여 전진합시다. 축복하며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축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행복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복받고 살다가 영원한 복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